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11월 1일 초하루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는데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또 11월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도 빨리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시작한 올해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엔데믹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그동안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11월을 맞아 저희들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여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 위에 견고히 있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도전받는 그러한 사회의 문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초하루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며 삶의 걸음걸음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능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책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에 관해서는 신약 또 구약 모든 성서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아주 서로 상이한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네, 예언서에 속하는 다니엘서이지만 실제로 다니엘서는 환상을 통한 예언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라고 된 것을 보면 이제 이 책에 다니엘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계시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저작된 것은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주전 605년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38년경, 그러니까 530년경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열강의 그러한 그 나라들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는 열방에 관계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만났고 또 어떻게 반응하였고 하는 것들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록은 바벨론에서 기록이 되었겠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또 그 당시 주변의 여러 열강의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서사시와 같은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만큼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식이 고취되는가 하면 종말론적 의식,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식이 굉장히 고취되는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면 이제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구약과 같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여다볼까요?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되는데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은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 예루살렘을 들어와 포위한 것이죠. 그때가 이제 정확히는 여호야김 3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차에는 아직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는 이런 좀 연대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죠. 실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참고한 그런 내용들과 좀 혼동된 것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좀 역사적으로 이 횟수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뒤에 담긴 의미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4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을 3년간 섬겼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3년간 섬겼다는 이 기록이 기억 가운데 3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해서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런 많은 그런 성물들, 기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제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었는데 이 마르둑 신전에다가 갖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이긴 장군이 정복한 그 땅에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자기들의 신전에 둠으로써 자기 신이 이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증표로 삼았던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그러했고 때로는 성읍 자체도 그들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라와의 싸움에서 어디가 이겼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이긴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니까 주께서라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것,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 모든 기물을 가져가게 되니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특별히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포악하고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아주 어렵게 만든 그러한 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군사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복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605년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첫 포로로 잡아가는 해입니다.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첫 번 포로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세 친구들도 바로 첫 번 포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택하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귀족, 왕족 중에 몇 사람,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때 포로는 거의 뭐 일반 평민보다는 이제 지도급 가족과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 자, 용모가 아름다우면 어떤 외모를 말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외모만이 아니라 어떤 내적 자질이 좋은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질이 있는 좋은 뛰어난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에 있는 왕립 사관학교죠. 로얄 아카데미에 입학시키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소년들을 데려서 그들에게 이 왕립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학문과 언어. 여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문서, 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먼 땅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 갈대어를 배워야죠. 언어를 새로 배워야죠. 그래서 언어와 학문을 또 기록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학교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직책은 대체로 지혜로서 왕을 도와주고 또 지도자로 통치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지혜는 바로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점성술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예언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 동안 합니까? 3년이에요.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3년 동안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왕의 신하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왕궁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게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왕의 음식,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된 책을 공부해야 했던 것이죠. 점치는 전문가로 훈련받는 겁니다. 지혜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돕도록 하는 것이죠. 자,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이 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한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은 어떤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소년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민족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정체성을 만나고 그들의 것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입학한 이들에게 왕이 입학한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이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게 한 거죠. 자,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귀에 익숙하죠. 바로 그들의 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하에서 창씨개명을 한 적이 있죠.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들이 이름을 바꿔야 했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뛰어난 젊은이들이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했고 그 나라의 술객과 어떤 점성가로서의 책을 공부해야 했고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야 됐어요. 정체성에 엄청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이 바뀐 것 자체가 나쁜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동화되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나타나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위기 때 유배의 기간, 이것은 엄청난 위기의 때죠. 이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믿음은 바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큰 나라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벨론까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영적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비록 이름은 바꿔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세례인, 또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자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유배지로 끌려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마치 유배지에 끌려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지금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이름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름이 말이죠. 또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나그네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혔어요. 그들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바로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그네 의식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안주할 곳이 여기가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고향이 있다. 그 땅이 있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그네로 살 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의 국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꼭 지켜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나그네 의식이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지금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과 같다. 나는 유배지에 와 있다. 라는 그러한 아주 긴장감과 영적인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이방 나라, 이방 문화, 세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도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처럼 이방의 또 세속의 문화와 또 그러한 물결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의지하며 또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거룩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세워가며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교회, 또 가정,
또 소그룹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우리의 모습 거룩하게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침 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게 됩니다. 모두 대면 예배 가능하면 참여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면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헌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